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우리 내 이웃의 모든 것 탐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도무지 채울 수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구멍난 도가니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탐내는 마음, 행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이웃의 집, 아내, 종,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이 발동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행복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진다. 그러니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 욕심, 욕구, 욕망과 탐심을 구분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치고, 살아있는 사람치고 무엇에 대한 이 욕구,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욕망, 이 욕구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식욕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식욕, 음식을 먹어야 노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에너지원이 식욕입니다. 성욕, 물질욕, 그리고 명예욕,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심, 이 욕망이 누구를 향하느냐, 무엇을 향하느냐,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와 같은 욕심, 이와 같은 생각 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이 욕구에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를 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유혹받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의 초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욕구 충족에만, 다시 말해서 세상에만 초점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죄성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욕, 그리고 명예욕, 모든 것 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웃의 집, 아내, 종들, 재산들, 거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는 거예요. 탐내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서 하나님을 품을 떠난 탕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다윗의 왕이든
못된 아합 왕이든 백성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세상의 사랑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초점이 있으면 행동 잘못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이지만, 성기책은 들고 찬송을 하지만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모태신앙이든 초신자든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필요 이상 열망, 갈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요 이상 갈망하는 것.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들로 와, 참 돼지 같다. 돼지가 음식을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돼지도 자기 먹을 양만큼 먹지 더 이상 먹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물도 식욕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처럼 먹을 것 엄청나게 먹고 또 쌓아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벌, 그리고 이 다람쥐, 개미 이런 것들은 저장을 음식을 합니다만은 월동 준비, 한 해 겨울 날 수 있을 정도로 쌓을 뿐 무제한 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으고 또 모으고 쌓고 또 쌓고 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없는데 렌탈을 살고 있는데 집을 한 칸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욕구를 두고 우리는 탐심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또 탐심과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한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아파트 사고 파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헌신예배 사회를 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동 하십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한번 갑니다. 또 가고 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더 얻으려고. 가진 돈, 잃고 잃은 돈 또 얻기 위해서 또 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딴 거 필요한데 엉뚱한 요구해놓고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카지노에 가요. 우리 교민사회도 과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인데도 카지노 출입하는 사람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죠. 탐욕이죠. 혹시 이 가운데 카지노 출입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어떤 분야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인이 되어서 그 분야에 기여하기 원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탐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야에 내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어떤 분야에 내 자녀가 1등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그야말로 이상한 표현, 악한 말을 막 바보같이 이렇게 본인도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들 힘들고 견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탐욕, 탐심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차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10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만 모셔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라, 3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잘 알기 위해서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5계명, 9계명까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 계명, 왕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행복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동물,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이웃의 집 보고 와, 저 집 좋네. 그런데 나는 형편없네. 우리 집은 와, 저 여자 예쁘네, 저 집 아내 예쁘네, 저 남자 멋있네, 와, 저 집 차 좋네. 그런데 우리 집은, 나는, 집사람은, 남편은, 우리 집 애들은, 저 집 애들은 와, 저런데 왜 이러나.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져서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식이 지나치면 스트레스 옵니다. 압박이 옵니다. 행복을 잃어가게 하는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기 자신의 못남으로 포커스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자초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비교의식은 거기에만 집중하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낳게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야말로 마음에 임팩트가 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천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천재성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천재성을 사람들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덮어버리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버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그 천재성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60명이 한 방향으로 뛰면 360명이 다 잘 뛴다 하더라도 반드시 1등에서 같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등수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60명이 360도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뭐예요?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베스트 원이 아니라 only one 되라.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only one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와, 베스트, 최고, 잘했다, 격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최고야.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키가 크다고, 얼굴이 길다고, 얼굴이 세모라고, 얼굴이 동그랗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 현재 모습 그대로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자본주의, 그것이 공산주의든 경쟁사회, 경쟁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1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1등하지 못해서 안달하면 그 마음에 결코 행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먹어라. 그것이 제 10계명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주 특이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남이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띠띠고 순교에 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집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갈 길,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그 길 갈.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만족하고 현재 있는 나의 모습 감사해 갈 수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탐심을 그 누구든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만족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집이 어떠하든, 배우자가 어떠하든, 자녀가 어떠하든, 나의 포지션, 위치가 어떠하든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는 5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라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돈이 잘못됐다, 부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돈, 성적, 높은 위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래도 나는 좀 더 많은 좀 더 많은 그 무엇 하지 않으면 난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불행의 늪속으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고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초점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만족해가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왜 불행하느냐? 내가 항상 없는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이 없지? 그것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내게 없는 것 아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족하는 마음이 곧 능력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곧 능력이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거든요. 요 말씀, 요 글만 딱 붙잡고 절대적으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집 살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옛날 성경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가 능력이고 연봉이 능력이고 위치가 능력이고 라고 믿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부를 말씀합니다만은, 성경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나다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우리 와서 고란별 신학대학 강의도 했습니다만, 조직신학, 은약신학의 대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말도 못했어요. 마비가 돼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 신경도 회복되고 요즘은 하루에 500보씩 걸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곁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 언약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와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징표가 무엇이냐? 이 친구가 다른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선택함을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제 1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상황이 딱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면 불평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일부 원망하고, 와,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시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애가 쏙을 썩이냐? 원망을 하고 있던 일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요,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계명, 이 근본적인 뜻에 집중해야만. 왜 이 계명을 내게 주셨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그것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끄집어내어서 낸 내 자녀들이야.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 행복의 길을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 후배 교수였습니다마는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진락 교수, 그분도 저에게 왔다 갔습니다만, 그분이 이 십계명 글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십계명이 뭐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십계명을 행복애로의 초대장,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무엇을 올가매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꼬리탑탑한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무엇을 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 나의 행복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제거해 보셔야만 합니다. 당장 그만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의 마음을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좋아하며 그분을 더 잘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멋지게 찬송해가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을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